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습관이 영성이다, 감사하는 습관이 영성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함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는 습관이 영성이다. 자, 한 번 더요. 감사하는 습관이 영성이다.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굉장히 막연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지요, 영성. 근데 이 막연한 영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성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 핵심이 있어요. 영성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 핵심,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했고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죽음을 붙지 않고 옮기워졌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예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영성이었습니다. 믿음이 영성입니다. 두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잘 아는 테레사 수녀가 죽었을 때에 인도가 국장으로 그 여인의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힌두교 나라가 카톨릭의 수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기적이거든요. 테레사 수녀의 영성은 사랑이었습니다. 자,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우는 이 슈바이처의 영성의 핵심도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요, 믿음의 영성이라고 하는 수직적인 축과 사랑의 영성이라고 하는 수평적인 축,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균형을 이룰 때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개신교 교회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사랑의 영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결여되어 있고 믿음의 영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욕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축복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영성과 사랑의 영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바른 교회가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는 믿음의 영성과 사랑의 영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건강한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과 사랑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이 영성에서 빼놓아서는 안 될 핵심적인 요소이지요. 자, 영성은 습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꾸준함이. 자,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명암이 있어요.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그런데 어떤 면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사시는 분들은 인생의 밝은 면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밝은 면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밝은 면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늘 밝은 면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시는데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밝은 면을 보면서 삽니다. 항상 밝은 면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까요? 자, 신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두운 면만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까요? 좋은 점, 밝은 면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이 교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해요, 이정기 목사님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까요? 뭐 두말할 것 없이 후자이지요. 밝은 면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착각 속에 사셔야 돼요. 나하고 살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이 최고로 멋지고 최고로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나는 교회 이정기 목사님이 최고로 설교 잘해. 아니지만, 제가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거룩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혹시 좋은 교회 찾고 완벽한 교회 찾으십니까?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런 교회 찾으셨더라도 절대로 당신이 가시면 안 돼요. 당신이 가는 순간 그 완전함이 깨져버릴 테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보이게 하시는 것은요,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채우라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려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소유의 문제도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지수가 행복지수입니다. 감사지수가 믿음지수입니다. 감사지수가 영성지수입니다. 본문 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항상 바울은 감사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사했어요.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 있을 때도 감사했어요.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면서 변함없이 남아있는 가시로 인하여서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서신을 보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것만큼 축복받고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자본보다도 위대한 자본이고, 감사는 어떤 마귀 쫓는 도구보다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감사하면 마귀가 쫓겨나가고 불행이 떠나가고 어둠이 쫓겨나갑니다.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기독교와 미신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신에도 축복을 구하고 우리 기독교에도 축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미신에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없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에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그리고 바울,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손길은 감사하는 사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지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어요.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위하여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페리라는 단어거든요. 그 뜻은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때문에라는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4절 앞부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데 한순간만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한다는 말이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결코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더욱 견고하게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감사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미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날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구원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견고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료하실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앞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어요? 이 세 가지 은혜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거든요. 첫째 따라합시다. 모든 구변에 감사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변, 구변으로 인하여서 지금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언변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말 잘하는 재주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수사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학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로 말 잘하면 굉장한 유익들이 있지요. 말 잘하면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만 잘하잖아요. 그러면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말에는 진실함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자, 세상에서 어떤 공부보다 중요한 공부는 말 공부예요. 세상에서 어떤 재주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될 재주는 말 재주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돼요, 말을 나는 못해요, 이런 분들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나는 말 잘 못합니다 하는 분들에게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는 좋은 말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처럼 막 유창한 언변은 아니랄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말재주를 가진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지식에 감사합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언변을 주신 것도 감사했고, 그리고 모든 지식이 풍성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경시대에는요 사람의 머릿수, 힘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산업화 시대에서는요 자본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정보화 시대예요. 정보화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돈입니다. 남보다 좋은 정보 하나 먼저 알고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 시대에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게 아멘.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풍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에 대한 확신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복음이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은사에 감사합니다.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구변이 좋은 사람도 언변이 좋은 사람도 많았고,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그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했던 교회도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런 놀라운 은사 축복을 잘못 오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파당이 많았고 갈등이 많았고 분쟁이 많았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도 때로는 하지만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당신의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신앙인들은요, 아주 은사 얘기가만 나오면은 막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경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는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문제 일으킨 것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에요. 지나친 태도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은사에 너무 집착을 해요. 막 기도원에 가서 은사 달라고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은사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막 은사 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안 주시면 아시죠? 나 죽어요. 죽을까 봐 하나님이 은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사 많이 받았느냐? 막 다혈질적인 사람, 뭐 안 주면 막 끝장을 보고 줄 때까지 매달리게 막 이런 사람들이 은사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요, 인격적으로 성숙해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은사 주십니다. 그런데 은사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넘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은사를 주셨어요.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의 은사. 그래서 불쌍한 사람 보면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 전부 긍휼의 은사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청소의 은사, 남들이 그렇게 청소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하는 그것도 은사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덕을 세우라고. 그러므로 언변이 좋고 지식이 좋고 은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순수하게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데, 은사 받았다고 내가 최고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강조되어지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져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가 되어지면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이 강조되어지니까 그 입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자, 감사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큰 만큼 큰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최후의 통첩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랑곳 없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불 속에 던져 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단호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런데 던져지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세 친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도에서 더욱 존귀를 받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믿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믿음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 많이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이 고백이. 저도 이 고백을 정말 잘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목회는요, 형통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받으시고 다 합력해서 더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지요. 많이 웃으십시오. 요즘 웃음 치료도 있지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막 호탕하게 막 웃잖아요. 그러면 암세포도 사라진답니다. 이 웃음 치료 요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 더 확실히 복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빨리 응답을 받습니다.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축복이고, 감사가 영성입니다. 이제 감사를 습관화하셔야 돼요. 감사를 체질화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감사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있는 곳에는 원망의 이유도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원망을 선택하든지 감사를 선택하든지 해야 한다. 그런데 나를 정말 매료시킨 것은 내가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을 때마다 새로운 감사거리가 보였다는 것이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하기로 딱 마음을 먹으시면 막 감사할 거리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능력입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수록 관계가 끈끈해집니다. 두터워집니다. 그러나 불평은요, 관계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에 집중하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은혜에 집중하면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의 사람이 됩니다. 상처에 집중하면 상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감사에 집중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네트워크가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모든 만남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모든 환경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눈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어둠 속에서도 빛이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명암이 공존합니다. 어둠과 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 공존하고 웃음과 눈물이 함께 공존하고 그리고 환희와 고통이 함께 공존합니다. 넉넉함과 부족함, 그리고 풍요함과 부족함, 단점과 장점을 함께 우리는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형통함과 공고함을 병행하셔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그래서 생각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미꽃, 아름다운 장미꽃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시도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셔도 돼요. 성공을 구하십시오. 축복을 구하십시오. 건강을 구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십시오.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와도 감사하십시오. 구변을 주심도 감사하시고 지식을 주심도 감사하시고 은사를 주심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습관이 영성입니다. 감사하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하면 마귀와 질병과 저주는 우리 앞에서 순간적으로 결박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에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지요.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너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어요. 때로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밝은 면을 보면서 감사해요. 그 어느 것 하나 우연 없어요.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주어지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때로 시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 좋은 거예요. 결국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합력해 다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므로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 보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음 보시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면서 축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해 보세요. 문제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질병이 치료될 거예요. 정말 영성 있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고
사랑이 큰 사람이고 감사가 큰 사람이에요. 크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보며 사실래요? 인생의 어두운 면만을 보시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실래요? 아니면 믿음으로 밝은 면을 보면서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사실래요?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후자를 선택하셔서 감사하시고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주여 맛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한 해 상반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믿습니다.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가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지요? 도무지 감사하기 어려운 그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닫힌 환경의 문들이 다 열려지게 하시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능력임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감사, 감사, 오늘 또 감사, 내일 또 감사, 아버지 감사거리들 찾아 감사하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